저는 설교학 교실에서 이제 설교학을 다루지만 부교역자로서 또 교회 현장에서 또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큰 아이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고 성경에 참 질문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그 아이는 작년에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저부터도 이 존재론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조사였고요. 또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도 사실은 확정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상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제 이제 발표는 시각적인 확장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사용을 하라면 시각적인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던 것들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을까, 설교 안에서 그런 고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확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체성의 위협을 좀 느낍니다. 아까 목회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정체성에 있어서 우리가 또 불안함을 겪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불안함, 뭔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부르심과 연관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투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머무르지 않는 거, 그것이 아마도 목회자들의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이제 오늘 발표를 표현을 하라면 저는 영어로 말하면 responsibility인데요. 거기에 하이픈이 들어갑니다. responsibility. 반응하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회중에 대한 반응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저는 회중, 설교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설교 참여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권력 관계나 어떤 해석적인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라는 설교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그것이 상호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참여자들, 하나님까지를 다 포함해서 사실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 구조, 권력 체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마도 설교 참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교 참여자들과 얽힌 모든 해석학적인 그런 층들을, 그 층들과 사건들과 그런 것들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조금 뭐라 그럴까, 배타적으로 좀 들릴 수 있겠는데요. 뭔가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떤 기준이 있고 거기에 내가 맞춰간다 그리고 혹은 그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당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함께 자라갈 것이냐, 어떻게 함께 시선을 나눌 것이냐라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 어떤 대안이라고 할 때 설교학 교실에서도 설교 방법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 방법론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들려지는 설교, 회중과 대화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설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들려진다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방법론보다 저도 윤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 윤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 그리고 영성, 이 세 가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설교자 그리고 설교 참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 삶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제 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특별히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저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 이제 다룰 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따가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제 북미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환경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이 점진적으로 환경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이제 그 조사를 하니까 95%가 나는 환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설교 참여자들에 대해 이제 물어봤을 때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36%밖에 없었던 거죠. 이 갭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왜 설교자는 말했는데 같이 그 공간에서 설교를 공유하고 있던 참여자들은 왜 아니라고 36%만 내가 들었다고 대답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 제시들이 있었지만 저의 가장 큰 그 주목을 끌었던 것은 설교가,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는 주제가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를 다루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거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따가 할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영성, 어떤 영성에 대한 욕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욕구들이 왜 공동체적인 것과 분리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동시에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윤리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설교의 주체성, 상호 주체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식을 되게 많이 할 때 설교자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제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운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전달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맞죠. 하지만 우리 설교 참여자들이 아까 말했듯이 상호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목회자가 사실은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한 이 모든 이런 커다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시각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어떤 주제 중에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가장 컸었고 영적 성숙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하는 설교,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것들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애쓰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아까 충성된 교인, 그 주변화된 교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격려, 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도 가끔 지칠 수 있다는 위로, 맨날 뭐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격려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 당연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또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설교, 저는 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에 대해서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설교 주제를 보게 되면은 도대체 도덕적인 삶, 소위 제자도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요구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설교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이 행동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혁의 주체이고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뉘앙스들, 그렇게 뜻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전달되는 뉘앙스들이 가지는 어떤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이라고 말하면 너무 창피하긴 한데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것과 영적 성숙에 대한 관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단계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관심, 개인적인 영성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에서도 들을 수 있었듯이 이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가장 신기한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다루어줘야 할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강력한 어조들이 많습니다. 이분법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고 혹은 이렇게 해야만 선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성스러운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조들, 이런 것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걸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 주체가 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오면서 내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싶다, 하나님께 피하고 싶다,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왔다가 어깨에다가 해야 되는 일들의 목록만 쫙 쌓아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설교 주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고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투하는 것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정말 복잡하잖아요. 사실 한 사람이 혹은 한 공동체가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이 명확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지배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고통이 하나의 원인으로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고통은 복잡한데 희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제가 뭔가를 비아냥거리려는 논조는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 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구체적이고 그 성경 본문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설적 명제식으로 그렇게 막 선포를 했다는 거죠. 가정을 두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은혜와 감동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그래프에서 제가 봤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설교와 교실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A는 B다라는 논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건 당연히 A는 B다죠.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의 구절을 해석하거나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들이 조금의 거부감 혹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네가 해석을 할 때 영어로 must, should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can, might 이런 단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의 단어들이 그 생각의 폭을,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받아들이는 폭을 넓혀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꾸짖고, 뭔가 나는 굉장히 잘못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나는 너무 모자란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톤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서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진짜 설교 교실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꾸 결론이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저도 확실한 대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복음의 가정이라고 크게 해놨지만 사실은 신학적 단어의 가정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은혜라는 아주 잘 아는 우리가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설교자는, 근데 그 설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다르다는 거죠. 유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에 잇대어서, 그리고 설교자의 그 회중들의 상황에 잇대어서 그것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을 때, 자세하게 나눠지지 않을 때 그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설교와 실생활의 그 삶의 갭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했는데 내 삶에는 고치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고치심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어떻게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사실 기독교 설교는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설교의 결론을 몰라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설교의 결론은 어쩌면 알고 있습니다.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제목만 봐도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항상 이제 대화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 결론까지를 끌고 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그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 결론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 안에 무엇을 포함할 것이냐,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해석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조금 죄송하지만 항상 십자가로 마무리되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구약을 더 사랑해서 그러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모든 설교가 계속 십자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계속 십자가로, 그리스도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실제로 그 설교 이렇게 조사들을 해보잖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아주 적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나 아는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아주 적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의 이미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승리자 하나님,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성공적인 하나님의 모습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추상적인 결론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추상적인 결론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런 것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삶에 와닿지 않는다, 설교를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만 설교하는 설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그냥 해석해서 이것은 이런 뜻이야, 혹은 여기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셔,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설교하는 설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들이 있을 때 그 설교 참여자들과 뭔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혹은 설교자 자신의 감정이 너무 커가지고 나는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그것을 이 설교 참여자들도 함께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설교자 자신의 그런 감정 상태 혹은 자신의 경험만을 너무 중요시하게 될 때도 저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복음의 내용이 없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세상 이야기가 많다, 이런 피드백은 사실은 하나님이 본문에서 뭐라고 계시는지는 드러나나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그 연결이 없는, 그래서 세상 안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성경과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 이야기처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은 없고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압박감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설교들을 보면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공동체들을 소위 말해서 비방하는 그런 설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들이 이제 저런 느낌을 가지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적 설교와 예언적 설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많이 넘겨야 되는데 이게 쭉 해놨습니다. 한번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해놓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소위 이해하기를 목회적인 설교는 회중의 삶을 잘 돌보는 설교, 그래서 개인적일 수 있는 설교라는 오해를 합니다. 예언자적 설교는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쳐라는 오해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의 설교는 굉장히 밀접하게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설교
샘플도 넣어놨습니다. 읽으시다 보면 아, 이게 예언자적 설교인데 되게 목회적 설교 같네? 이게 목회적 설교인데 되게 예언자적 설교 같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한 설교의 측면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 시각적 확장이라는 거는 이 선택하지 않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 불안함, 뭐라 그럴까, 줄타기 혹은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것들을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월터 브루그만 선생님 같은 유명한 선생님들 이야기도 해놨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설교 샘플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부분을 이제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창피하지만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학교실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설교자들에게 상당히 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경험의 권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에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주문처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형적인 것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거를 어드레싱 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그걸 이제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식 안에 의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설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설교학 교실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떤 하나님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지를 좀 조사를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결과들을 보면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설교에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목자이시다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게 설교 안에 굉장히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그런 인식적인 감수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에 이제 우리한테 알려져 온 그런 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 인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냈던 그 인식이 우리에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쌓여져 온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목소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선의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배적인 하나님 이미지만을 사용하는 그런 체계들의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석을 좀 다양하게 보시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게 어쩌면 굉장히 웃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내가 편한 것, 아까 이제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설교가 되게 많죠. 한국 설교자들의 설교가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애하는 거, 그것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다양하게 하겠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감의 윤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존재론적인 성찰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들을 공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설교 참여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 연구를 한다는 거는 책상에서 반절, 그리고 나가서 반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목회 돌봄과도 굉장히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 책상에서 내가 성경과 씨름하는 것만큼 밖에서 뭐 어떤 정치적 이슈를 다루고 어떤 행보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 다양한 모습들, 그렇다고 막 신문을 막 정독하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과 깊은 사귐 혹은 신학적 성찰들, 그런 아주 간단한 만남 안에서도 오는 그런
찰나적 캡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런 이제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듣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존재론적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 그 회중만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 잘 설교되지 않는 사람들, 인물들 혹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나아만 장군을 설교하면서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을 낫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물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여종에 대해서도 설교를 해보신 분들이 또 몇몇 분들 계시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 성경 안에서 뭔가 소위 말하는 메인 캐릭터라고 표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라와 하갈이 있다면 하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다면 마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배제해왔던 혹은 어떤 것이 어떤 행동이 더 좋은 신앙적인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저울질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서 해석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다 인식적 부정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이 내러티브 윤리입니다. 저기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점에 있는 성서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모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너무 좋은 모델이지만 예수님을 절대 따라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가 뭔가 이상적인 것을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희망에 대한 부분들, 어떤 희망, 그러니까 복잡한 희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전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희망, 그러니까 하갈을 예를 들면 하갈은 사실 어쩌면 하갈의 희망은 이스마엘이 장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와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누리는 삶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희망은 그 광야에서 하갈 족속을 형성하죠. 여자가 외국인이 그 배척되는 그런 시대에서, 그리고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희망의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성서 안에서 발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은혜만 어떤 굿 뉴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영어로. 은혜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그것도 다 복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희망을 함께 살아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교회는 상처받고 축복받은 교회이다. 이 이분법과 이 이분법이 아니라 이 불안함,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계 넘는 자 반서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성에 대해서 길게 제가 써놨지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개인적인 영성,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회에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과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한번 이 영성에 대한 부분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도덕적 적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덕적 적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루터를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루터가 탑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때, 내 의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라는 충격을 받았을 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할 수 없으니 저는 십계명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성령의 신실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설교가 윤리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나 절대적인 답을 제시할 수 없고 설교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 북돋으시기 때문임을 설교에서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목록으로 짊어진 그 짐이 하나님이 함께 그것을 짊어져 주심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